요한계시록 28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저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한번 했고요. 이제 설명은 다 돼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정치 권력, 어떤 제국주의, 거대한 제국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제국주의, 강력한 왕권, 그런 이제 배후에 활동하는 사탄, 사탄에게 권세와 권한을 위임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제국, 정치 권력.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미 설명이 다 계시록 자체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기독교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 이단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때로는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자들, 랍비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가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회. 이런 말하면 또 유대인들한테 또 유대인을 나쁘게 표현하는 거라고 오해받을 수 있겠는데, 영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유대인을, 유대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 거기는 사탄의 회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다양한 종교들의 집합제를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부, 카톨릭, 주교, 감독, 목사, 수많은 기독교 이름 비슷한 기독교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들. 이제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자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종교 권력. 이 종교가 언제 위험하게 되냐면 이게 권력화가 되면 위험해져요. 그리고 이 종교 권력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잖아요. 저 연합전선을 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 그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과연 무엇일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 권력, 어떤 강력한 어떤 제국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입니다. 엄청난 큰 나라, 제국주의.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종교 권력. 이러한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신격화하고 숭배하게 만들죠. 서로 결탁을 해요. 그래서 이들 적그리스도 국가 권력과 거짓 선지자, 종교 권력은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서로 연합 전선을 펼친다라고 되어 있죠. 이들의 특징은 이제 참남된 말, 블라스페미아, 즉 하나님을 대항하여 중상모욕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두 짐승의 특징이 이런 참남된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직접적인 증오를 나타내죠. 이제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자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붉은 용은 사탄이죠. 이건 명확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7, 뿔이 10.
또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죠. 이 속성이 같은 거예요. 속성이.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은 사탄인데 이 사탄에게로부터 권한과 보좌를 위임받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배후에 사탄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지만은 사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땅의 거대한 제국, 거대한 정치 권력,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특징은 이제 유래가 모티브가 어디에서 왔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다니엘. 다니엘서를 제일 좋아하는 부류가 있죠. 이단들. 예. 특히 뭐 2300주야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맨날 이 다니엘을 아주 강조해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뭐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뭐 1290, 1335일을 뭐 또 연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뭐 복잡하게 뭐 자기들끼리 계산하는데 특히 이제 이 이단들은 이 다니엘 7장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티브가 나온 거예요. 이 뿔이 열이다. 사탄도 뿔이 열이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다. 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모티브가 나왔어요. 다니엘 7장 3절에서 7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바다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다에서 나와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또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이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이제 여기서 유래가 되었어요. 특징들이 똑같죠.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아. 다니엘서하고 똑같습니다. 표범, 곰, 사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제 넷째는 어떤 형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넷째는 어떤 그냥 무섭다, 매우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모양은 없어요. 그냥 넷째 짐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해석하기를 첫째는 사자와 같은 사자는 보통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해석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해석을 보면은 바벨론 제국, 바벨론도 큰 제국이죠.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바벨론도. 그 다음 곰을 보통 메데바사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그래도 엄청난 큰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도
큰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죠. 그 다음 표범은 이제 그리스, 엄청난 제국이죠. 작은 하나인 뭐 도시국가에서 출발해서 이제 알렉산더에 이르러서 유명한 왕이 대왕 아닙니까? 대왕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저기 인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인도에 가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다가 거기서 이제 병이 걸렸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대제국이었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일어난 넷째 짐승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 그렇게 해석을 하죠. 로마 제국. 이제 로마 제국은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크다, 무섭다, 놀랍다, 뭐 이렇게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뿔이 있다, 뿔이 10뿔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왜 그러면은 왜 바벨론, 메데바사, 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럼 그 나라 외에 다른 나라는 없느냐? 아니죠. 이 네 나라가 거대한 제국인데 하나 메타포와 같은 속성이 있어서 주님 재림 때까지에 등장할 모든 제국들의 어떤 표상, 수많은 나라들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서 큰 제국들의 속성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나라 이름은 다르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다르고 통치자도 바뀌잖아요. 왕이든지 뭐 대통령이든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누가 또 통치를 하겠죠. 그러나 그 속성은 사탄의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달라요. 나라 이름도 바뀌고, 뭐 바벨론이었다가, 뭐 페르시아였다가, 뭐 그리스가 됐다가, 뭐 로마 제국이 됐다가, 로마 제국이 끝나서 뭐 또 다른 거대한 제국들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인류 역사상. 지금도 제국이 있죠.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거대한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어떤 제패하려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 이름 바뀌어요. 그리고 왕도 바뀌고 뭐 대통령도 바뀌는데 그 배후에 있는 그 속성이 사탄이더라 이 말이야. 사탄. 이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특징은 7머리 10뿔 이렇게 돼 있고 그 근원은 붉은 용인 사탄.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기원을 했어요. 근데 이 특징을 보면은 넷째 짐승에게만 10뿔이 있어요. 나머지 세 짐승에게는 뿔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짐승에게는 뿔이 없죠. 0이에요. 7머리를 보면은 셋째 짐승 즉 그리스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그리스에만 머리가 4개예요. 4개. 나머지 짐승 3개에는 머리가 각각 하나씩만 있죠. 하나씩. 다시 정리하면은 넷째 짐승 그리스의 머리가 4개가 있고 셋째 짐승 그리스의 머리가 4개가 있고 로마 제국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넷째 짐승에게만 뿔이 10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짐승이 결합이 되어서 7머리 10뿔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떠한 거대한 제국이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속성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면을 여러 방면으로 표출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런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거대한 정치 권력 어떤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탄은 그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하죠.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핍박을 가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뭐 독수리 날개도 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예비처로 보호도 해 주시고 하나님 또 양육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실패를 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을 하는데 완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죠. 화가 났다고 그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맨 끝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면서 13장으로 탁 넘어가면은 바로 용이 바로 그 바닷가에 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권세와 보호자를 주잖아요. 그리고 사탄 자기 대신에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이 성도를 박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살짝 이렇게 약간 무대 뒤로 약간 이렇게 감춰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 이후로는 잘 안 나타나고 대신 뭐 짐승이 많이 등장하고 또 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약간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특징을 쭉 보면은 이제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숭배.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권세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일단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모티브는 로마 황제, 로마 어떤 숭배로부터 뭐 아마도 모티브를 얻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이 로마 제국이 거대한 제국인데 엄청난 제국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제국이 로마 황제를 스스로 신격화해서 로마 숭배를 했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제국주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13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일곱 머리인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을 해요. 그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666이 나오죠. 사탄 6,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6,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6. 사탄의 삼위일체 666,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666. 그 짝퉁입니다, 다. 좀 그리고 어떤 기적도 일으키죠. 기적도 일으키고 뭐 능력도 나오고 뭐 불도 내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짐승의 권세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만 국한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는 해칠 수는 없어요. 네. 목숨은 뺏어갈 수는 있겠죠. 목숨은
목숨은 빼앗아 갈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짐승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피해를 줄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 큰 말과 참남된 하는 입을 받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 거하는 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는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이제 메타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을 하죠. 그리고 이런 마귀의 악의는 하늘과 하늘에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능력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이런 기껏해 이들을 모독하는 정도입니다. 모독. 그리고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1260일 42달 뭐 한때 두때 반때 같은 말입니다. 뭐 점선연방 후삼연방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미 다니엘 9장 26, 27절 그 강의를 다 해놨으니까 들어보세요. 즉 이것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된 이후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어떤 메타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재림 때까지는 고난의 기간이다. 너희가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 전체의 공통된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이든 뭐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뭐 베드로 전서 후서든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든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너희가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되 싸워서 이겨라.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고난의 기간을 1260일, 뭐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제 메타포로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이러한 이제 짐승의 대장이 나와요. 이런 이제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과 결합이 돼서 함께 활동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 이게 나오죠. 그럼 바벨론이란 뭐냐? 큰 음녀 이렇게 해놓고 그 특징들을 쭉 보면은 결국 로마 제국의 메타포입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 팍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나 통한다. 그리고 모든 지중해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사치와 방탕과 타락과 황제를 숭배하고 사람의 영혼을 소유했던 그러한 거대한 제국,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큰 성 바벨론과 이제 그 결합이 돼서 활동하는 무리가 이제 바다의 짐승, 뭐 땅의 짐승, 그리고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일곱 머리 열 뿔.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을 음녀가 타고 있더라. 그 음녀는 같은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과.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쭉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붉은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피죠, 피. 그래서 수많은 성도를 박해하고 죽인 그런 성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찰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라고 함으로써 이미 특징을 딱 묘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음녀고, 그 음녀가 결국 바벨론 제국, 큰 성 바벨론 제국이다. 왜 그 음녀라고 그랬느냐? 그 이교도 숭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그리스 신화, 뭐 로마 신화 있었고, 또 뭐 황제 숭배도 있었고, 기타 자신들이 그 점령했던 그 나라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의 신들도 믿었대요. 그래서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유명한 신전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리스에 가도 신전이 많이 있고, 로마에 가도 거대한 신전이 있고, 다 뭐 그리스 신화에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들. 그 신들을 많이 믿었고, 그 신들을 숭배를 많이 했고, 또 보니까 사제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한 이제 이교도니까는 이들이 그러한 신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사제들이 많이 있었다. 이교도 숭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고, 뭐 음행의 포도주.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주변국들이 있죠. 그 로마 제국이 점령한 그 수많은 그 나라의 왕들도 더불어 이제 어떤 커넥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커넥션이 되어서 같이 음행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권력, 평화, 어떤 권력과 어떤 사치,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묘사를 딱 해놨죠. 특징을 이제, 음행의 특징을 보면은 주로 이제 사치, 방탕, 뭐, 주술, 복술, 마술 같은 거죠. 마법, 우상숭배, 이교도 숭배,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음녀는 이제 바벨론 제국, 즉, 어떤 세상의 어떤 신과의 영적 규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녀는 어떤 세상의 부와 명예, 또 성공과 복을 약속하는 이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며 이 세속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겠죠. 그 오늘날에도 동일한 바벨론 제국은 존재해요. 음녀도 존재하죠.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껍데기를 보고,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보니까는 다니엘 봐도 바벨론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그리스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껍데기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활동합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인 바로 붉은 용 사탄이 그 배후에 활동하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뭐 수많은 제국이 있잖아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거대한 어떤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제국이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뭘 추구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것과 똑같아요. 번영, 행복, 안녕, 부, 권력을 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음료도 있어요. 음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자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또 크게 뜨고 보세요.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리고 또 뭐 수많은 이단들.
이단들, 또 뭐 그리고 번영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 번영 신학, 긍정의 신학, 긍정의 믿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맘몬을 숭배하게 만들죠. 맘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맘몬을 숭배하게 만들고 권력의 신, 권력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오늘날이 똑같은 그 사회가 그 사회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바알 자본주의 지금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동경하잖아요. 다시 로마 제국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지금 인본주의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인본주의자들이 계속 로마 얘기만 해요. 지금 로마의 신화 얘기 또 하고 로마 황제 얘기 또 하고 계속 로마의 문화, 로마의 영광 다시 재현하고 싶다. 그런 열망들이 이 인본주의자들 가운데 다 있어요. 정치인도 있고 뭐 문학가도 있고 철학가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뭐 보편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로마 제국의 영광을 지금 그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실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로마 제국의 신화가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해요. 그 로마 제국의 신화는 똑같은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 평화, 부, 권력, 안녕, 행복, 어떤 인본주의, 음녀, 종교 통합. 똑같은 오늘날에도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그 죄악의 세상이죠. 어둠의 세상이에요. 포장은 잘 해놨어요. 맘몬을 숭배하게 만들고 인간을 도구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를 독점을 해요. 소수가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을 하고 사람을 도구화 사람을 노예화 시키죠. 사람을 상품화하고 무한 경쟁 체제로 돌려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서로가 어떠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일단 지치죠. 사람이 지쳐요. 무한 경쟁 체제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죠. 그런 모든 어떠한 신화들, 인간에게 주는 그런 수많은 가치관, 세계관, 로마 제국의 가치관,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오늘날에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뭐 교회 집사도 다 똑같이 그런 바벨론 제국의 동화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666을 받은 거예요. 베레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레칩이 본질이 아니라 그런 바벨론 제국의 영광, 번영, 사치, 부, 권력, 안녕, 행복 다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맘몬을 숭배하라. 맘몬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권력을 숭배하라. 권력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맘몬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이 바벨론 제국의 가치관, 세계관에 동화된 자들이 짐승의 표 666을 받은 거예요. 본질을 잘 아셔야지. 베레칩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베레칩만 말하다가 죽어요. 그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니까는. 그래서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 로마 제국의 번영과 사치와 권력과 이런 모든 부를 거부했잖아요. 그들의 동화되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들의 황제 숭배, 이교도 숭배, 그들의 타락한 문화, 섹스 문화, 검투사 문화, 힘의 문화, 권력의 문화, 사치의 문화, 방탕의 문화,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세계관들, 그들의 철학들, 가치관들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기는 자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다녔잖아요.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쫓겨다녔죠. 그래서 그것을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 경제활동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부와 권력을 누리지 못했죠. 그러나 반대로 바벨론 제국의 짐승의 용종령을 받으면은 바벨론 제국이 주는 부와 권력과 사치를 누릴 수 있어요. 같이. 바벨론 제국의 평화와 안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일곱 머리 열 뿔이요. 지금도 있어요. 껍데기만 바뀌죠. 껍데기만 계속 바뀌어요. 로마 제국 지금도 영적인 로마 제국이 존재하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한번. 무엇이 본질이고 본질이 아닌지를 보셔야지. 맨날 별치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요. 여덟째 짐승이 나와요. 여덟째 짐승. 계시록 11장 17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일곱 번째 왕이면서 여덟 번째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런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마지막 주의 재림 직전에 이제 사탄이 결박당하다가 이제 풀리잖아요. 풀리면서 이제 마지막 큰 어떤 환란, 마지막 큰 전쟁, 어떤 마지막 큰 대파국, 그러니까 주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큰 어떤 그런 대환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영적 전쟁, 뭐 대파국이라고 할까요? 그럼 마지막 그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전에는 있었다. 근데 지금은 없다. 근데 나중에 등장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일곱째에 속하면서 여덟째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개념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도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을 했어요. 이미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활동을 했다고요. 그때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지금이 말세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고 벌써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말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또 말씀한 부분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미 그 당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그런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막는 분이 그분이 옮겨져요. 세대주의자는 이것을 자신들이 하늘로 옮겨진다라고 해석하거든요. 하늘로 뿅뿅뿅뿅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막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 보면은 잘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마지막 대파국, 마지막 대큰 전쟁을 아마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말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덟째 왕이다. 마지막에 등장할 어떠한 악한 세력들,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 시기에 어떤 큰 권세를 얻어 활동하는 이제 불법의 사람, 뭐 멸망의 아들. 왜냐면은 그때에 이제 사탄이 결박되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리게 되잖아요. 제 입장은 지금 이제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전천년설이 아닙니다. 왜냐면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하면은 사탄이니까 두 번 풀리는 거 비슷한 거예요.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 7년 대환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또 여덟째 왕이 활동하는, 또 이 불법에 따른 멸망의 아들이 활동했다가 또 사탄이 또 잡혔다가 또 천년이 지나서 또 풀렸다가 또 고과 마법 전쟁이 또 한번 일어났다가, 이런 좀 논리가 잘 안 맞잖아요. 논리가 안 맞는다고. 왜냐면 메타포로 봐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논리가 안 맞아요. 근데 이것을 메타포로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제 사탄이 풀리잖아요. 결박당했다가 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리면은 이제 마지막 큰 어떤 대파국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덟째 왕, 그러면서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제 그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계시록 17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여자와 그의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일곱 머리 일곱 왕인데, 현재 왕은 여섯 번째 왕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왕은 아직 등장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열 뿔은 열 왕이면서 이들도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 나중에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열 왕은 이제 합세해서 자신들의 권세를 짐승에게 몰아줌으로써 이 일곱 번째 짐승이 여덟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17장 13절, 그들이 즉 열왕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석이 이 부분이. 열왕들이 그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 즉 여덟째 왕에게 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다섯은 망하였다, 하나는 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여라고 함으로써 대파국, 어떤 대환란, 큰 환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바로 그 재림 직전에 있을 큰 고통, 어떤 마지막 영적 전쟁이죠. 큰 대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덟째 왕, 그다음에 지금은 없다,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올 자, 이런 말도 있고. 왜 그런 말을 쓰냐면은 사탄이 결박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활동을 지금 제약당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 했잖아요. 지금 막는 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했다라는 그 말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분이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그분이 옮겨지면은 불법의 비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함으로써 어떤 미래의 대전망, 대파국을 이렇게 예시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1000년 이후에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더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포로 보라는 얘기예요. 1000년 통치를 메타포로 봐야 된다. 메타포로 안 보면은요, 풀려났다가 잡혔다가 이렇게 몇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은 이렇게 어떤 마지막 대파국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어떤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면은요, 특징들이 있는데,
17장 10절. 또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일곱 머리 말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라고 함으로써 활동을 하긴 하는데 마지막 주의 재림 직전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라고 되고 있고요.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다시 이걸 풀어서 보면은요, 다섯은 망하였다. 그래서 이제 결박당해서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땅에 임한 천국으로 말려마 사탄이 결박당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있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로,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은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 말이에요. 하나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탄이 활동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활동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핍박당하고 있고 또 순교당하고 있고, 그것이 아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네로 왕래 때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아직 막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제한적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는 있고라고 표현한 것이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함으로써 그 막는 분이 계시는데, 그 막는 분이 옮겨질 때에 지나서 옮겨질 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파국 그 대환란 기간에는 다시 큰 권세를 얻어 여덟째 왕으로 활동하는데 잠깐 동안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나 어떤 메타포로 되어 있어가지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뭐 세대주의자들 주장처럼 뭐 EU에서 나오는 뭐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꼭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대제국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의 어떤 대제국, 엄청난 제국의 형태를 띠면서 어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어떤 그런 기간, 어떤 짧은 그 기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딱 지목을 해서 뭐 EU의 대통령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어디서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 여덟째 왕은 이제 다니엘 7장 12절에도 유사한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 7장 12절에 보면은 그 남은 짐승들은, 즉 네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짐승,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있는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한 시기가 이르면은 그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빼앗겼고 지금은 보존의 기간이다. 어떻게 좀 갇혀있는 상태예요. 막는 분이 계시니까 어떤 갇혀 있어서 활동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마지막 정한 때가 되면은 그들이 이제 풀려나서 마지막 어떤 큰 발악이죠. 마지막 큰 발악을 할 때가 온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다니엘 7장,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뭐 17장 이렇게 또 연관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덟째 왕은 이미 활동 중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옮겨질 때에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주의 재림 직전. 그 짧은 그 기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막는 분이 옮겨질 때, 또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은 아마겟 그 무저갱의 결박에서 풀려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성을 공격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20장에, 계시록 20장. 이거 하나의 메타포죠. 제가 이미 강의했어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같은 전쟁이다. 이제 이게 제가 설명했으니까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활 나타난다. 주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그리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것을 패하신다 라고 하심으로써 요한계시록 19장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심으로 그 입의 칼날로, 그 입의 말씀의 기운과 입의 칼로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죽이죠. 그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제 불법의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어떠한 대파국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네로 황제를 이게 모티브로 이렇게 묘사했다고 많이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여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황제 숭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자신을 이렇게 숭배하게 만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이제 같은 메시지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대주의자들은 보통 이것을 제3의 성전, 팔레스틴에는 빨리 제3의 성전이 지어져야 그곳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성의 제3의 성전에 딱 앉아서 자기를 이제 숭배하라, 자기를 이제 뭐 신격화하라 라고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나우스가 꼭 제3의 성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나우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또 나우스라고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거긴 나우스라고 돼 있거든요. 나우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나우스의 개념에 보면은 꼭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 제3의 성전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구절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앉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든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저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제3의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나를 섬겨라 한다 한들 누가 섬기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교회 위에 높여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들에게 배도를 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제3의 성전 제3의 성전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딱 왔어요. 딱 제3의 성전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해서 누가 섬기잖아요. 그건 배도는 아니죠. 배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뭐 유대교를 믿든 뭐 뭘 믿든 그건 상관없이 그 어떤 배도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 위에 앉아 자기 자신을 높여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만드는데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배도자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을 섬기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3의 성전과는 거의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배도의 문맥이라니까요. 배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 제3의 성전이 지어졌어. 가정을 해봐서 보세요. 근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왔어요. 딱 앉았어요. 나 섬겨라 하고 해요. 그 섬길 사람 섬기겠죠. 섬기기 싫은 사람 안 섬기고. 날 섬겨라 하고 하면 그게 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2장 3절 잘 보세요.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4절에 보니까 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높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도가 일어나려면 이것은 믿는 자에게 대상으로 해야 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제 말 아시겠죠? 제3의 성전 저 팔레스타인에 가서 저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앉아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교인들한테 뭐 배도한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주임 재림 직전에 거기에 물론 이제 교회도 있겠죠. 교회도 있고 이제 크리스찬도 있고 예, 회심하는 유대인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도는 배도의 문맥이에요. 지금 배도 사도 바울이 지금 배도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배도. 그러니까 배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팔레스타인 성전 제3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교회 위에 앉아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교회 위에 앉아서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3의 성전, 팔레스타인에 있는 제3의 성전과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세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 교회들 위에 앉아 내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거 숭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로마 황제처럼 신격화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죽이든지 핍박을 가하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3의 성전은 절대 지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미 제가 앞에 강의 한번 했어요. 쭉 찾아보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9장 26, 27절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